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3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제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르드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8월 선교 주일인데 우리가 오전에 몽골 선교 영상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우리 송경순 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송경순 집사님 오빠 저하고 친구예요. 송기태 목사님이라고 친구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그런 사이인데 필리핀 다바오라고 하는 곳에 선교센터를 이제 지어가지고 필리핀 쪽에 선교를 해요. 다바오가 어딘가 하면 민다나오 그러면 다 아시죠? 민다나오 워낙 유명했죠. 예전에 막 거기 뭐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랬던 지역인데 우리가 필리핀에 언제 갔을 땐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민다나오에서 이제 저 폭동인가 뭐 일어난다고 그쪽이 가지 말라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오고 그랬던 것인데 내가 그 민다나오 위험한 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필리핀 대통령이 민다나오 출신이에요. 다바오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 치안이 안정된 곳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계속 갔다 오는데 안전하다고 거기로 한번 우리 단기 선교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린 주로 바기오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했는데 기회가 되면 이 다바오 지역에 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다바오라고 하는 민다나오가 필리핀 민다나오가 우리 한국 폴스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필리핀에 처음 이 폴스키 선교를 하신 분이 탐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역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폴스키 최초의 선교사는 탐슨 선교사님이고 필리핀도 역시 탐슨 선교사님이고 그분이 다바오에 세워놓은 교회와 학교들이 아직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 제가 이제 공부한 중앙복음교회 오창도 목사님은 탐슨 선교사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탐슨 선교사님이 우리 오창도 목사님에게는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김신호 목사님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초기의 복음교회 목회자들은 탐슨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바오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다바오를 가면 내년에 다바오를 가게 되면 송경순 집사님이 팀원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꼭 가봐야 되거든. 오빠가 선교사한테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송경순 집사하고 자기 동생들만 안 오고 있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새로운 지역을 우리가 선교하는 데 사용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때때로는 내가 계획할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바울이 보호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공회에 가서 자신을 변호할 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영내로 들어간 다음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이 23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바울을 못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봐요. 이 너무 극단적이죠.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오게 하라. 바울에게 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영내에서 이 공회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 하면 바울의 생질이 알게 돼요.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안전하게 영내로 들어간 다음에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12절 13절을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헤렘이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유대인 사회에는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제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는 뭐냐면 목적 달성을 이루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는 그런 극단적 맹세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라는 헤렘의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제거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율법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종교적 이유로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가령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이라, 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율법에 근거해서 종교 살인을 저질렀어요. 율법을 어겼다 해서 돌로 쳐 죽이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럼 이런 방법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것과 신약을 이해하는 것에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필요했어요. 또 이 사람들에게는 정치 제도가 없었죠. 모세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이때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으면 그 집단이 와해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뭐 정치 제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와 타 종교에 아주 익숙한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아주 엄격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의 제도들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쭉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사후에는 어떻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가나안 신을 따라서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떠나요. 그래서 그때의 신앙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죽이라라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다음에,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인이 되고 나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되면서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 우린 그것을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냥 죽였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으로 발전을 해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성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걸 몰아내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로마 카톨릭이 위기를 맞게 되고 기독교가 위기를 겪게 돼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십자군 전쟁은 과연 올바른 전쟁이었느냐? 이건 성경적이냐? 구약적 개념에서는 옳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적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신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끌고 나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죄 없냐? 너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어? 너 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정신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유대주의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도 아직 유대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은 뭐냐 하면 극단적이 돼요.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과격해진다고 그랬어요. 과격해지는 거야. 복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기독교에서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이런 주제로 사실은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했었는데 공부하다 말았어요. 그것까지 다 쓰지는 못했는데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오늘 기독교 안에 점점 더 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사랑의 기독교. 성도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정치 권력화 되어지려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가 용서합시다. 우리가 서로 이해합시다.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금식을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와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율법에는 올바른가? 우린 그런 질문도 해봐야 되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바울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게 되죠. 14절과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살해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놓고 바울이 영내, 로마 군대의 영내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옮겨가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 이건 사실은 거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느냐?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에요? 가물가물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고민해. 바리새인이라 그럴까? 혹시 사두개인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다윗 시대에 사독이 대제사장이 됐고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세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되겠구나. 네? 현세주의자라 그랬죠. 영혼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게 사두개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자린고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굉장히 아주 지독하게 돈을, 중국 놈들보다 더 돈을 탐하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생각이야, 너희가 실행해 주기를 바래, 이렇게 동조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은 종교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고, 이 종교 권력을 이용한 살인 계획은 이제 거의 치밀하게, 거의 완벽하게 세워지게 돼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을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실
신앙적 이유로 죽이겠다고 잔인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음모에 대제사장들이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대로 진행되면 죽는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건져주시느냐 하면, 두 번째로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하셨죠.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악랄한 음모를 드러나게 하셔요.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느냐 하면, 바울의 생질이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죠.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요. 바울은 사실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생질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울의 친척들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생질은 누구에게 생질이라고 그래요? 주로 어떤 조카? 복잡하죠.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이제 생질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이런 족보 잘 안 따져봐서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헷갈려요. 어쨌거나 그냥 조카로 가면 돼요. 이 조카의 이름은 뭐예요? 왜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해, 그렇죠? 조카의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딱 하나만 나와요. 생질이라고만 나와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다 몰라요. 뭐만 알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생질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자세하게 알려줘요.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너무 기니까 17절만 읽을게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이 보내달라고 하는 말에 따르지 말고 우리 삼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천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사실이 누설되지 않게 하라. 22절을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말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저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다른 계획을 세울 테니까 너는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느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돼요.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이 천부장의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보병과 기병을 준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요. 23, 24절, 31절, 3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40명, 40여 명이에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고 호송하라고 명한 군대의 수는 몇 명이냐 하면, 여기 보면 보병이 몇 명? 200명, 기병이 몇 명? 70명, 창병이 몇 명? 200명,
총 470명을 준비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40명이고 천부장은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한밤중에 가이사라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설명을 했는데 자신의 공을 앞세워요. 25절에 30절까지 보면 29절 30절로 보겠습니다. 고발할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야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로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원해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거 거짓말이죠. 원래 이 바울이 처음에 구출을 당했을 때 이 천부장은 바울을 붙들어 매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군인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천부장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생략한 채로 천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위기를 당할 때 구해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천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옮겨야 돼요. 만약 바울이 중간에 해를 당하면 다 누구 책임이 돼요? 천부장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사람을 위기 속에서 구했습니다 라고 총독에게 보고하면 나중에 자기 공로로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바울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공적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궁에서 보호를 받게 되지요.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서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에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지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데가 감옥이에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음모를 무력화시키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 끝난 것 같아. 나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 저 나쁜 사람들, 옳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다 끝난 거야. 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또 감추어진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돕는 손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로마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사라의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또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 임재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또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늘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비 성도들 가운데 생각하지 않았던 시련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생질을 통해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려움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에게 더 큰 길, 더 좋은 길,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 오직 주만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 지켜주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